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서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핵심적인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을 딱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속죄와 구원에 대한 믿음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 일어났고 반드시 또 일어나게 될 세 가지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으려고 무덤 가까이 갔다가 조용히 보니까 무덤을 봉하려고 막아두었던 큰 돌들이 굴러가 있고 그곳을 지키던 병사들도 온데간데 없이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므로 더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 이 여인들에게 믿지 못할 놀라운 말씀을 들려줘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죽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이 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주님의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주를 믿는 나에게 어떻게 정죄함이 없고 그 구원을 확정할 수 있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속죄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 바로 죽음,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은 나름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선한 기준을 가지고 나름은 의롭게 살고 나름은 또 정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이 죄된 존재요,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확정해버리는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뭘 하냐면 죄의 삭이 죽음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존재 자체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모형이기는 하지만 다 자기 나름대로의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둥성에 있고, 그리고 석가의 무덤은 제가 예전에 선교 사역을 했던 네팔 룸비니로가 하는 곳에 그곳에 있고, 마호멧의 무덤이 중동의 메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싹신 사망이 깨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왕노릇하던 사망의 권세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에 있게 될 심판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다 깨져버렸음을 주님이 친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저를 믿는 자들이 죄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바로 두 가지 역사로 분리가 되죠. 예수님의 그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눕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즉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아노 더미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열린 역사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종로로 하던 죄악의 역사, 저주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활과 산 소망의 역사를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요,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에 상관없이 최후의 의를 확정하시는 주님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확증이 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또 반드시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두 번째 부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다시 사시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성도들도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동일한 부활이 있게 될 것을 끊임없이 약속해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공회에 잡아 넘기는 일에도 그렇게 특심이었던 이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삶은 완전히 180도 획기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BC와 AD가 확실하게 나눠지는 분기점에 무엇이냐면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숱한 핍박을 견디고 또 돌에 맞고 태장에 맞아가면서 바울이 끝까지 정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지라,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울이 자기가 만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면서 성도들에게 큰 확신 가운데 도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 미스테리, 아주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내가 아주 신비한 비밀 하나를 가르쳐 줄게. 우리가 다 죽어서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해왔던 그 예언처럼 우리 모두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이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다. 성도들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는 가슴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도 바울은 또 도전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중의 복음은
부활이 주님의 부활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결코 썩지 않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신령한 부활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의 그 감동이 제 안에 밀려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과 제가 그 구절을 남겼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다 똑같이 이것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삶의 의미들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산 소망으로 승리케 합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내서 축복한 것처럼 그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무장하여 우리가 늘 인사 나누는 것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역사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이 또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부활의 문제를 다루면서 부활에도 순서가 있고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차원의 부활이 있다고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성도들 안에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일컬어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으로 나오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의 해가 저들을 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게 될 건데, 이것을 둘째 일어나는 부활로서 이것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에 다른 길이 없기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와 모든 이름을 걸고 생명 없는 복음을 확정하셨는데,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 없이 죽게 된 사람들이 결국은 저들도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부활하기는 부활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느냐?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해 오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니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썩지 않는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BC와 AD를 나누듯이 한 사람의 인생 안에도 주님이 바로 BC와 AD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BC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아노 도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로서 더욱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더욱 신앙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축복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